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요즘 아이들은 너무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볼 게 많고 또 책 아니어도 재미있는 게 많아서일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다 합니다. 글을 쓰지만 비문이 많은 거예요. 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푼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좀 슬프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요, 제가 책을 읽으면 용돈만큼의 보너스를 주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읽고 짧은 내용의 감상편을 써오면 기본이 5,000원, 그리고 조금 성의가 있고 잘 써졌다 싶으면 최대 8,000원까지 제가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큰애가 어린이 철로역정을 읽고 한 편 써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런 평을 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꿈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게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의 순례길을 통해서 구원을 은혜롭게 잘 이렇게 전달하였는데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요, 깨어보니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작이 처음 꿈속에서라고 이렇게 시작하긴 하지만 마무리까지 꼭 그렇게 각색을 했어야 되나, 그래서 그게 꿈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됐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5,000원을 주었고요, 그때가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제 꿈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힘이 빠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한 채 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일인데 우리가 그를 선지자라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뭔가 우리를 좀 구원해 줄 거라 믿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의 바람은 순간의 꿈으로, 헛된 바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활동,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람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고 또 많은 것을 약속했다고 해야 그것이 한낱 꿈이라면, 혹은 한낱 꿈처럼 분명하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당황스럽고 또 황당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인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셨다면 과연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 길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자가 그런 말을 해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은 매 한 가지더라. 근데 또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는 좋은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듯하고 또 많은 것을 바라는 듯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냥 그게 전부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예수님도 그대로 잊혀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건 똑같다 하는 겁니다. 생명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셨는데 정작 자신조차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함께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하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달랐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염려 그리고 이런 모든 걱정을 다 날려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하셨던 모든 약속이 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면요,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바울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측해낸 내용 모든 것이 아니라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게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두 축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죽으시고, 하나는 다시 살아나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체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이렇게 임명할 때는요, 특별히 기름을 부으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메시아였던 셈입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요, 메시아가 종말에 올 구원자를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뜻하는 일반 명사였다면 이제 포로기가 이후에는요, 그냥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라 할 때는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 그것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역사적 예수님을 따지는 사람들조차,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든 흠집을 잡고 예수님을 내가 다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부터 늘 의심을 받고 또 부정되어오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서예요.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 우리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을 때는 그 죽은 사람의 그 형제가 아내를 맞아들여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럴 때 자 7형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째가 이제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셋째가 또 형수를 맞아서 또 이렇게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셋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다 하고요. 마지막에 이 7형제가 다 그렇게 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소위 형수,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뭐 이런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음은요, 처음부터 그 답이 궁금하고 답을 또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때부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그 정도가 더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인근에 있는데요, 아테네는 우리가 철학의 중심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또 로마인들은 다 이 아테네의 철학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했죠. 그럴 때 그 철학을 한번 보니까요, 그들은 몸과 영혼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은 나쁜 것, 영혼은 좋은 것, 뭐 착한 것, 선한 것 이렇습니다. 그래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영혼이 이 몸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또 몸이 악하다고 할 때요, 몸의 부활은 절대 환영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악한 것을 왜 다시 살려내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가 이렇다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그곳 사람들이 잘 들어준 듯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였거든요.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는가 귀담아 잘 듣고 있다가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였고, 어떤 사람은 됐다고, 이제 내가 그만 듣겠노라고 다음에 듣자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그 속에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사회에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부활이 또 얼마나, 부활을 터무니없다고 듣게 되는 거고요. 또 그때 이후로 고린도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잦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 그 목격자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그 500명 중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 몇몇은 잠들었지만 또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 야고보도 부활한 형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면서
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에는 이 바울에게까지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분명히 보고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복음을 다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부활이 빠진 복음을 믿는 것은 헛되이 믿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온전합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축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것까지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는데요.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우리가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 때는요, 와 다르게 부활은 이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났다 할 때는 이 시제를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데요. 이 완료형이란 뭐냐면 어떤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지나간 한때 있었던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효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답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고린도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그 삶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충만하여서 옥에 갇혔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수없이 맞았지만 아프지 않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무섭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도 그때마다 우리와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왜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것들을 왜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무서웠지만 다 참고 또 살아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나중에 부활한다고 막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활이 단순히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코끝에서 호흡이 가늘어진 성도님들이나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건네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지난주 고 소혜순 권사님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소 권사님이 연로하시면서 꽤 오랫동안 요양원과 또 요양병원에 신세를 지셨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또 전에 한동안은 입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해서 배에 구멍을 뚫어서 관으로 영양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가족을 위로하면서는 그러나 권사님은 이제 천국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이제는 편안히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떠올리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부활로 도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여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아모르 파티예요.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때 파티는 그냥 먹고 즐긴다 할 때 그 파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말의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 하면 운명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운명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나가면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폼나게 재미있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다 가지고 누리고 또 행해야 된다라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이거는 이 죽음을 끝으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또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 바람과 의도는 그였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가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또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신앙 계승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이 위로와 도전을 두루뭉술하게 만들면서 위로만 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죽지만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을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정도의 위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런 수고도 고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와 고난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거였잖아요. 자기가 비록 수고하고 고난하지만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장차 내가 얻을 영광을 떠올리니까 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과 수고가 없다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기대하는 즐거움, 기쁨도 없다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 씌워주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또 나름 즐거워하였는데, 우리가 선한 싸움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즐거움을 또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혹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둘 때도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하는 욥의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역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은 그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치부할 뿐이에요. 혹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는 유익,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유익만을 말하면서 부활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복음의 두 축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 부활은 바람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가 바람 빠진 자전거를 타는 것 마냥 계속해서 덜커덩 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3장 또 한번 보는데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요,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물론 3장에서 니고데모가 물었다는 그 말 생략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때 거듭나다 혹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때 말은요, 이 위로부터라는 말과 또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듭난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은요, 성령으로 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부활과 영생은요, 단순히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의 일이라는 것, 죽은 후의 일이 아니라 살아서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도 영생을 말씀하실 때도 그냥 마지막 때에 죽음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의 이야기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일,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일이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오늘 내 삶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면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나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떤 수고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물음에 묻고 대답하면서 이제는 부활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가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없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활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오늘이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또 내일 오늘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매일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